303장입니다. 303장.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활로 표현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란 생각 속에 담고 있는 사상이나 마음에 간직한 감정이 아니라 열정보다는 삶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신앙, 실천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식과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활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제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위선과 가식, 표리부동한 삶 때문입니다. 즉 생활의 예배, 삶의 진솔한 실천이 있는 예배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사람 바나바를 소개할 때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착했다는 거예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착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야 되지 악한 사람, 모진 사람이란 말은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과 을이라는 두 친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갑과 을의 두 친구를 보고 갑은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을은 지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을이라는 친구가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남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네? 저는 남에게 나쁜 거, 남의 거 빼앗은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불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혹시 기억나는가? 언젠간 자네 둘이 길을 가다가 죽은 사람을 발견한 적이 있었지. 그때 자네 친구 갑은 그 사람을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었지만 자네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았나? 그게 자네가 지옥 가는 것일세. 그 지어낸 얘기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나눌 사람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까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경산한 집의 문턱은 달아 없어질 정도로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만 어려움을 겪고 애타게 도움을 필요하는 집을 찾는 사람은 매우 적은 세상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덕담을 나누는 일을 하기는 누구나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온정을 베풀고 선을 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가 무엇입니까?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목해야 할 말씀은 서로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듯이 하는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 많은 자가 권세 없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나누는 것 아닙니다. 가난해도 나눌 수 있습니다. 권세가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눔을 꼭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은 좋은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고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아이디어도 얼마든지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좋은 일을 함께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해서 생계가 막막해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소 주변의 인심을 얻어서 살아온 덕에 이 부부는 친척과 이웃의 도움으로 돈을 얻어서 작은 식당 하나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식당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코 장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늘 적자를 면치 못해서 허덕이고, 개업 초기에는 개업발이라 해서 지인들이 좀 찾아와서 간간히 매상을 올려주니까 좀 버티고 겨우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한때일 뿐이지 언제까지 지인들이 늘 찾아와서 남의 도움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얼마나 고민이 되고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이 부부의 특유의 친절함을 무기로 단골 손님을 확보하고 음식값을 파격적으로 낮춘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 가격에 민감합니다. 특히 음식값은 이 집이 좀 싸게 낮췄다 이러면 그 소문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이 집은 부부가 엄청 친절하고 음식값도 다른 데보다 파격적으로 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소문나니까 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는데,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든지 그 마을에 노숙자들까지도 막 소문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구걸도 하고 막 음식도 막 공짜로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보통 사람이라면 바쁜데 구걸하러 온다면은 좀 귀찮아하잖아요, 그죠? 짜증을 내거나 문전박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돈 1,000원 주고 이거 빨리 가세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다른 식당의 주인들처럼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은 표정도 하나 없이 음식을 나눠주고 노숙자들을 매번 식사 때마다 정성 어리게 그렇게 밥을 줬어요. 여러분, 처음 한두 번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런 모습을 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는데 웃는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건 천사가 아니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박대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단 한 번도 준 적도 없고,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식품을 주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부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자신들이 절박할 때 도움을 받았고, 또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장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노숙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인근 상가에서 그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이 부부의 식당으로까지 이제 번질 그런 위기가 되는 거야. 근데 해필이면 그 남자 주인이 바깥에 출타하고 없고 늦은 시간에 여주인만 남아서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 곧 이 집에까지 이제 막 번질 기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뭐 불이 약 하고 막 상가 쪽에 막 붙어오는 거예요. 그 이 집도 지금 이제 막 불이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막 정신없이 막 티 나온 거예요. 우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뭐 아무것도 가지고 못 나고. 그래 막 발만 동동 구르고 막 당하니까 어찌할 바를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119 막 전화하고 왔는데 그 119 금방 와십니까? 지금 뭐 불은 삽시간에 지금 다 불타보면 한순간에 이제 뭐 다 뭐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몇 사람의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만은 이 부부 식당으로 확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가스 밸브 막 잠그고 거기에 뭐 식당에 또 가게 안에 집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중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식당 막 도구들을 막 다 끄잡아내는 거야. 다 끄잡아내는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119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을 껐는데 그 주변의 식당 주인들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불 다 나가지고. 그 다행히 이 부부는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뭐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기기들을 다 끄잡아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니까 평소에 잘 대해줬던 그런 노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문전박대하고 노숙자들을 무시하던 그 다른 가게 주인들의 가게는 다 쟤만 남았고 다 망해가지고 망령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부부가 그 노숙자들의 도움을 받게 될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 생각. 이들이 대가 없이 그 노숙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실 뿐인데 그 결과가 아무 대가 없는 도움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놓여 있거나 공경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참으로 인색합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외면합니다. 그 진정한 선행과 나눔은 좋은 상황에서가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어 사십시오. 마음이라도 서로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서로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는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가 됩니다. 이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